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 12장의 말씀부터 15장 13절의 말씀까지는 권면의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삶을 실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1절과 2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며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삶의 실천을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이제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자,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이죠.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답니다.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의인인지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이 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또한 우리 마음의 의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육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둘 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2절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자세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우리는 계속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푸스데, 어원은요 모르페라는 것인데요, 모양, 형상, 모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스케마, 이것도 모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마와 모르페를 비교하면 모르페는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은 스케마, 우리의 외적인 것은요, 어린이와 노인이 다릅니다. 청년과 노인이 다르고 장년과 어린이가 다르죠. 하지만 모르페는 어떻게 할까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면의 갱신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도키마인제인,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육신뿐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영적 예배자가 되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신자의 새로운 삶, 은사를 통한 한 몸의 한 지체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인 실천의 첫 번째 영역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극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반드시 생각 혹은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권면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또한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혹은 냉정하게 계속해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지혜는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지각이 있는 것, 그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은 절제, 신중한 노력, 바로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됨을 말합니다. 자,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영적인 능력 안에서
그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사렵기 있게 생각하고 절제하는 삶을 이 한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158페이지 3절 설명입니다. 복음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성령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특히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의 역할과 위치에 어울리게 생각하며 믿음의 관점에서 또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복음의 삶, 생각의 변화를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우리 각 지체가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몸처럼 각기 역할이 다르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리가 손이 하는 것을 보고 나 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해서 손하고 발이 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몸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고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대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 각 역할대로 세워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지체는 멜레라는데요. 실제 이 몸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관계 안에서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책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이 몸이 온전히 서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될 것입니다. 한쪽의 힘만 가득 차게 돼서요, 결국 그것이 과부하가 되고 그것을 통해 온 몸이 아프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각 지체이면서도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이고 한 몸이지만 각 지체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해림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각 지체에 부여된 다양한 은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말하듯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 기능과 역할을 다르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디아포라, 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은사가 결코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권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카리스마를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인데 거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한 몸인 지체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 몸은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이다.
한 몸이지만 각 지체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몸된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을 세우는데, 한 몸이라는 사실을 통해 한 몸을 세우는데 희생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주님의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어지는 쭉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예언, 믿음과 합치되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도 말하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바로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위로하는 자,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또한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안, 가르치는 것은 호 디다스콘, 계속해서 가르친다. 신앙의 원리를 해설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위로는 호 파라칼론, 계속 권면과 격려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구제는 자신의 것으로 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주는 것이기에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스리는 일. 자, 앞에 서는 자죠. 돌보는 자들의 열심,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국률은 즐거워할지라도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는, 이 국률을 즐거워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히 사용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삶, 영적인 예배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실제적인 삶이 무슨 삶일까요? 그것은 영적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로서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며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림의 공동체, 해림교회, 우리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